오늘은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연구를 해서 함께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오늘 또 전하게 됐는데요. 제목은 버시를 아시나요입니다. 버시를 아시나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걸쳐 전도한 사람이 대략 130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엄청나죠? 물론 이 사람들을 모두 일일이 사도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도하면서 아주 강범위한 전도 사역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130명이지 130만 명이지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100만 명 넘는 도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특례시라고 지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5개 있습니다.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130만 명 되는 도시는 없어요. 수원이 가장 많은데 110만 명 정도. 오늘날에도 130만 명이면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인데 인구수가 훨씬 적었던 이 2000년도도 더 되는 이 시대에 이 130만 명을 전도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에게 있어 이들은 어떤 일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였던 것이죠. 친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들의 노고와 또 수고가 얼마나 큰지 그걸 격려합니다. 교회가 좋은 것은요, 어떤 결혼이나 경력 단절로 잃어버리기 쉬운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엄마라고 보통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부르는데, 교회에 오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하면서 이름을 불러줄 때 자존감이 생기고요, 거기서 존재감과 또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내 이름은 이거지, 이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애정어리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훅 하고 지나치기 쉬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버시입니다. 여러분, 버시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걸 몇몇 목사님들과 아주 심도 깊게 연구를 하면서 처음 읽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나. 그냥 읽었겠죠. 읽다가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믿음 좋은 사람 중에 하나지 하고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함께 이걸 나누면서 마음에 깊이 좀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 12절 하반절,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면서 가장 짧은 구절인 것 같아요. 설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짧은 구절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기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문헌을 참조하면 당시 이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고유명사가 아닌 지역의 이름을 딴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페르시스로 나옵니다. 페르시스.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죠. 그냥 홍두깨, 홍길동 이게 아니라 밀양 사람, 창원 사람 뭐 이런 거죠. 여성 명사로 돼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머나먼 로마로 이주한 여성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 같은 일을 말하는 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이들이 버시를 페르시아에서 온 여성 노예로 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떤 저명하거나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높은 신분의 사람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깊이 특별하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여인이 그렇게 깊이 새겨졌을까? 다시 한번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는 많이 수고한 자였습니다. 12절 전반절에 두루베나와 두로보사라는 자매가 나오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언급을 하는지 12절 전반절을 한번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이 두 사람은 자매로 알려져 있고 또 이 두 자매도 노예지 않았나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수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버시에 대해서는 그 폴라라고 하는 헬라어 폴라라고 하는 많이라고 하는 부사가 덧붙여서 버시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함께하면서 고생하고 애쓴 자들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많이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버시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뭐 엄청난 대단한 어떤 설교자나 사도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맡겨진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많이 충성했던 사람이 벗이라는 겁니다. 심에 지나도록 충성했던 사람이 그 벗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주 안에서 내가 나를 위해 많이 수고하면서 사는구나, 많이 충성하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위해 살면서 많이 수고하는구나, 많이 충성하는구나. 참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까? 버시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가 수고한 보상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녀는 그저 많이 수고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벗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충성된 자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던 것일까요? 벗이는 그냥 수고한 자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입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벗이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과 깊은 연합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지만 그 의미의 깊이를 알고 그걸 누리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벗이는 다른 어느 곳에서 수고한 자가 아니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라는 것입니다. 벗이의 삶의 비밀, 원천은 주 안에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는 말이잖아요. 더군다나 많이 수고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 벗이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벗이의 삶이 순탄했을까요?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머나먼 이 로마로 왔을 때 그녀가 맡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하디천한 그 노예 살이였을 때 과연 그녀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어느 날 벗이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천대하고 또 무시하고 또 학대까지 하고 뭐 이런 가운데 자신을 그렇게 대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이 벗이라는 이 천하디천한 노예 여성을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천하디천하여 억울하고 분통해도 찍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한 사람으로도 한 여자로도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시면서 이 버시를 품어주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렇게 다가왔을 때 버시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위로와 그 마음의 은혜와 그 평강을 얻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두 팔 벌려 품은 씨는 세상에 한 분도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세상은 생긴 대로 살라고 태어난 대로 살라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라고 태어난 게 그 모양인데 어떡하겠느냐고 이렇게 면박을 주고 운명론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대했지만은 주님은 그녀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전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을 때 그때 그녀는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완전히 아직도 여전히 노예였지만 영원히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영원히 말로 할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자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전부를 심지어 자기의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솟구쳐 나올 때 내가 영원토록 사랑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이 복음의 눈이 확 열리면서 그녀는 변하게 된 거죠. 그녀는 예수님과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 안에서 솟구쳐 올랐을 때 그녀는 누구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간 거죠. 그런 일들이 멀리 있던 사도 바울에게 들리고 사도 바울은 찾아와서 그녀와 교제를 해보니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녀가 천한 노예의 신분인 건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영혼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인 걸 알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정말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이 이름 모를 이 여인에게 문안하라고까지 하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깊은 인상을 준 여인이 바로 버시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로 가장 탁월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마음이 마치 딱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한 사람인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한다는 것은 정말 애쓰고 고생한다는 말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수고를 한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수고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웬만해서는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버시는 어떻게 수고를 하되 계속적인 수고와 많은 수고,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연합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도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알았고 그 안에서 함께 했고 함께 교제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섬기고픈 싶은 마음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의 삶은 녹록치는 않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노예의 삶도 어렵지만 주의 일을 수고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기쁘고 그게 행복하면 떡끈하게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즐거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무 좋고요. 주의 일이 너무 행복하고 그런 가운데 이 버시는 자기의 삶도 힘들고 고단하지만 주님의 일이라면 두 손을 다 걷어붙이고 누구보다 더 수고하고 더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또 출세를 하면 성공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막상 돈도 벌고 또 성공도 하고 출세하면 세상 일이 또 바빠서 주의 일을 또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로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일은 오직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는 가운데서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서 거기서부터 주님을 섬길 힘이 나오고 또 누구보다 더 주님을 열렬하게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시는 하루하루 노예로 살았지만 하늘의 신령한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흠뻑 덧입어서 그 아름다운 힘에 지나도록 아름다운 헌신을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돼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섬기되 누구보다 많이 수고하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시는 또한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사랑받는 이라는 그 단어 앞에 누구에게나 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버시는 누구보다 많이 수고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이 둘을 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신은 목회 철학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사람들과 성도들과 갈등을 안 일으키려고 애를 쓰면서 목회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 사이, 이제 곧 결혼할 사이하고 같이 있는데 한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부딪힌대요, 사이가. 무슨 문제냐?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사이는 이 목사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귀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개척을 할 때 첫 개척 멤버였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위와 자신의 성향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기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쪽에 목회를 해오는데 이 사위는 무엇인가 하나를 맡겨도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찬양 하나를 해도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 최상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에 막 연습을 할 때 큰 소리 치고 쓴 소리 내고 심지어는 막 쉬는 소리까지 막 내니까 막 그게 자기 방까지 들린대요. 그 소리가.
그러면 막 마음이 막 조아린대요. 저 말 듣고 상처받고 혹시나 저 성도들이 떠나지는 않을까. 가뜩이나 개척교회인데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저렇게 소리를 팍팍 지르나 하면서 천전궁궁해서 설교가 준비가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친구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아주 끝내주게 해서 그건 너무 좋은데 그 친구에게 그걸 맡기고만 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연락이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상처받았어요.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갈등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 사이는 똑 부러지게 하니까 일은 잘하는데 사람들과 트러블을 잘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은 좋은데 일을 딱 부러지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 두 가지 범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겠어요? 둘 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느 교장 선생님이 그랬대요. 마음은 둥글게, 일은 네모지게. 마음은 둥글둥글하게, 일은 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버시는 누구보다 수고한 사람인데 어떻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일까요? 참 특별한 사람이죠. 버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과 겸손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죠. 버시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버시는 주 안에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버시의 영적 뿌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린, 주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연합 속에서 주님을 더럽게 사랑했고 그 사랑을 또 받았고 그 사랑으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진짜 힘에 지나도록 많이 수고를 하면서도 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겸손으로 대하고 섬기고 챙겼을 때 모든 사람들이 버시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받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주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또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좀 부딪힐 때가 있고요. 또 어느 때는 뭐 독선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이런 생각이 많이 있을 때 일을 잘 못하거나 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무시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본인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 너 일 잘하는구나 이걸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구나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서로 사랑으로 성결하고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일을 잘한들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와 자꾸 트러블이 난다면 잠시 멈추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 속에 지금 살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버시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요 본이 됩니다. 그녀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또 불구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비결이 어디인지 우리는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주 안에서, 그녀가 주 안에서 얼마나 주님과 깊고도 은밀한 교제 속에 그 사랑의 사귐 속에 있었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금의 처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 어떤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또 주님의 형제자매들을 더욱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일에 연연해서 주의 일은 등한히 여기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속에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또 내 안에 사랑은 식은 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 주님과 뜨거운 그 깊은 연합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거기서 공급받고 그 힘으로 자신의 이 노예적인 삶도 이겨내고 우리들의 벅찬 삶도 이겨내면서, 시간이 있었겠어요? 노예인데. 그래도 그 시간을 어떻게든지 내서 누구보다 더 애를 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의 형제자매들을 또 대할 때 그녀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된 것을 본다면,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주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사귐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 또 그럼에도 사람들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존경받고 많이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또 많이 사랑받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